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지은 흉과 허물을 내려놓고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온 우리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더럽고 추한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뉘우치고 상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로 높임 받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9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 새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추한 것도 많으나 그때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날들을 선히 사용하고 더 생산적이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었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새롭게 살아보라고, 열심히 살아보라고, 의미 있는 생을 살아보라고,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부질없고 헛된 것들을 쫓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그 아름다운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성실함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 미국의 독립이 내일이면 다시금 기념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수많은 생명을 잃어가면서 싸웠던 전쟁에서 기어이 독립을 하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유럽에서 이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 갈 곳 없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세웠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희생했었고 고통을 당했었던 것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많은 사람들의 독립을 때로는 꺾으면서 세워진 나라이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아직도 억눌려 사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독립을 돕고 유지하는 데에 힘을 다하는 선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답게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 문 나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예배를 부디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몸이 아프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혹 먹을 것, 쓸 것이 없는 이들에게 풍성함으로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주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로 이 말씀은 어린이 주일에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고 그러지 않고서는 좀처럼 사용되지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명했던 분입니다. 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이 먼 분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여지껏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쫓아다녔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실 때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좀 만져달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왜 유명한 사람 보면 우리 아이들도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을 좀 가까이서 보게 해주고 싶고 또 그런 분 그렇게 좀 유명하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안아도 주고 격려해도 주고 쓰다듬어도 주고 이렇게 바라봐도 주고 얘기도 좀 나누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이 부모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면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주로 이제 키도 작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삐죽고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데 이 몇몇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좀 사랑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좀 만져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참 좋은 마음이죠. 저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얼른 우리 애들부터 챙겨가지고 데려가서 주님 얘가 내 아들이에요, 얘가 내 딸입니다 하면서 보여주고 얘한테 좋은 말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싶겠죠. 그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주 꾸짖었습니다. 아주 꾸짖었어요. 왜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냐 이거죠. 한마디로 귀찮게 하지 마라. 옛날 한국의 시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애들은 가라. 왜 이런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이래 바쁘신 분인데 뭐 이렇게 애들까지 데려왔냐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상당히 꾸짖었다고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아이 다 꾸짖은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부모도 무안하죠. 아이고, 내가 내 생각만 하고 내 애들만 생각했나 보다. 이거 내가 신뢰가 됐나? 창피하고 쑥스럽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더 당황스러운 거는 이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야야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어? 너 좀 쓰다듬어 달라고 격려해 달라고 내가 부탁할게. 야 가보자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삐짓고 나왔는데 그렇게 예수님 바로 측근들이 그렇게 꾸짖으니까 자기 부모가 혼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때문에 혹시 부모가 혼나나? 아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장면을 아주 분하게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 화가 났습니다. 제자들한테 화가 났어요. 예수님도 덩달아서 야 맞아, 제자들 말이 맞아, 니네 애들 귀찮고 야 애들은 가라, 이렇게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좀 생각을 해봐라. 부모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할 얘기도 많은데 왜 애들을 데리고 왔냐? 예수님이 절대 그런 말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오도록 해라. 오고 싶다 그러면 네 제자들 이것들 니네 뭐 하는 짓이냐. 애들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막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이렇게 무안하게 만드냐? 내가 언제 그러라고 시켰냐, 니네. 아주 화를 굉장히 내셨어요. 이 본문에도 찾아보면은 이 화내셨다는 말씀을 그냥 기분이 언짢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화나셨다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분노하셨습니다. 분이 여기셨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저는 그럴 때 그 아이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참 애매한 표정이죠. 부모는 제자들한테 자기도 덩달아서 혼나고, 근데 그렇게 혼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제압하시면서 아주 혼찌감을 내셨으니까 통쾌한 맛도 있지만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실까 하는 또 아리송한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굉장히 통쾌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씩 웃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어린애였으면 속으로 우와 끝내주는데 저것들 혼났어 하면서 아주 재밌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에 대한, 자기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들을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는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숨은 배경들이 좀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애들은요, 이게 생산력, 노동력을 발휘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돌봐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이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엔 그랬잖아요. 애들은 뭐 그냥 뭐 그냥 내팽개치는 건 아니라 내놓고 기르고 막 이랬잖아요. 동네에서 막 그냥 밤이 되고 오고 뭐 그냥 부모님들이 일하시냐고 바빠가지고 신경 못 쓰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은 굉장히 약자였어요.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 이게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 사회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어요. 특히나 아버지들이 전권을 가지고 아이들의 생사 여탈을, 이 농담이 아니고 생사 여탈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죽이냐 살리느냐, 이것도 또 먹이느냐 안 먹이냐, 이건 모든 것들을 쥐고 있었으니까 사실 무시무시했던 사회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아이들을 맞아주시고 환영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중에는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시고 축복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까지 골고루 미쳤다는 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고 대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크게 사랑받지 못하던 이런 존재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얼마나 깊었던가 하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생명을 어리거나 나이 많거나 약하거나 건강하거나 따지지 않고, 신분의 고하와 경제적인 능력을 따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특히 이렇게 연약한 아이들까지 사랑해 주셨다? 당시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회 지도층들이 늘 언제나 아이들을 별것 아닌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환영하고 맞아주시고, 내게 오는 거를 막지 마, 언제든지 오라고 해주셨던 것은 얼마나 큰 사건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다, 그 아이들은 약자였는데도 사랑해 주셨다, 모두를 존중해 주셨다 하는 것, 그들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손을 얹어서, 머리에 손 얹어서 축복해 주셨다, 귀한 사랑을 한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셨으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어른들을 생각하면 그런가 아닌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회적인 환경과 주변의 이런 백그라운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게 맞나 안 맞나, 그 교회 다니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셨다.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서 바라봤던, 그래서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놓쳤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어른들처럼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나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믿자 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좀 때로는 어리석어가지고 이렇게 골려먹기도 쉽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아이들은 종이돈을 주면은 싫어하고 동전을 좋아하잖아요. 그 동전이 많으면 좋아하고 적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1짜리 주는 것보다 쿼러 하나 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리고 $1짜리 하는 것보다 쿼러 2개 주면 당연히 쿼러 2개를 받아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인지 발달 단계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을 때 그래요. 그리고 쿼러 하나 줄까? 뭐 다임 2개, 10센트짜리 2개 줄까? 하면은 당연히 10센트짜리 2개를 원해요. 25센트짜리 동전 하나보다. 뭐 어쨌든 아이들은 그래서 놀려먹기도 쉽지만 아이들은 그만큼 순수하거든요. 가르쳐주면 그런 걸로 알거든요. 부모님이 가르쳐주면 그런 줄로 알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런 줄로 알거든요. 그 의심하려고, 안 믿으려고, 저항하려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겁니까? 가르쳐주세요. 믿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자세, 이런 자세로라야 하나님의 나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쉽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가 있거든요. 뭔가 신비에 쌓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순수한 자세입니다. 이 몸가짐이 벌써 다르고 아이들이 그냥 열려 있어서 그냥 그 자세가 벌써 자세가 다른 거예요. 순수한 자세, 순수한 몸의 높이, 이게 다른 겁니다. 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배운 게 많다고 뻣뻣해가지고 도무지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선포되는 말씀도 그런가 만가 하고, 도대체 그 마음에 순수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냥 교회는 다니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철치 멤버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 중에 있을 수는 있지만 다는 아니죠. 그냥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순수한 질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받아들이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수많은 질문들을 하지만 다 질문이 끝난 다음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고도 질문할 수도 있고. 순수한 질문이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엉터리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목사들을 보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보는 성경책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지고 하는데 마지막에 틀리거든요.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뭐라고 그랬지만은 거봐라, 무조건 받아들여라, 무조건 믿어라, 목사 말을 믿어라. 맹목적이 되라. 교회에서 조용해라. 반대하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재직회를 해도 공동회를 해도 뭐 질문한다 그러면 은혜로 합시다. 그리고 대충 넘어가고 그게 무슨 은혜예요. 사기성이 농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도 많아요. 얼렁뚱땅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에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안타깝죠.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는 구분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그랬지, 멍청하게 생각 없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다른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의 한 사람, 교회가 베레아라는 곳에도 있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런 뜻인가? 왜 이런 뜻이지?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건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건 맞는 말씀인가? 틀린 말씀인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좀 파고들려고 하고 했었던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인들도 있었거든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니들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니들은 이렇게 뭐 의심이 많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얼마든지 물어보고 공부하고 알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해야 되죠. 무조건 그냥 믿는 거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 사입이나 샤머니즘이나 무조건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고 시키는 대로 해 하고 무조건 믿어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고 그러는 거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처럼 성숙해 나가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어쩔 때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도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삶이나 뭐 이런 거는 부족할지라도 적어도 이 믿음은 정말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든든히 자리 잡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의 그 자세,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수용, 받아들임, 믿음, 의지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단점을 찾으려고 했고 문제가 있는가 찾으려고 했고 잘못을 저지르는가 법을 어기는가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따라다니면서도
그냥 유명한 사람이니까 따라다니고 듣기 좋고 보기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헌신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와서 순수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내가 커서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잘 길러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이가 많던 적던 그러한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혼란 치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소 향기로운 기름을 주에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은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어 주 앞에 기도 드리고 함께 모여 내 손과 여가 묻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시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도 또 이웃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든든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그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의심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생각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 하는 모든 학업과 일들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